지난 한 해 동안 여러분 수고 많으셨죠? 뭘 내가 수고했어. 그냥 한 해 동안 그냥 그저 그렇게 살았는데, 여러분 이 시대를 그냥 정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것만으로도 정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함께 격려하시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격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이 세상이 지금 제대로 된 세상이 아니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몸소 체험하고 계실 겁니다. 그만큼 정말 이 시대를 사는 게 정말 어렵고 힘든데, 지난 한 해 동안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올 한 해를 잘 살았습니다. 내년 한 해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본문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보면,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은 많은 분들이 너무 잘 알고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예수님하고 너무나 친하게 지냈던 가정이 있죠. 이 나사로 가정. 이 나사로가 갑자기 중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당장 오셔서 고쳐 주실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 바람에 나사로가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으면 살았을 텐데, 예수님하고 평소에 정말 친하게 지냈던 나사로, 그래서 예수님을 모셨는데 예수님이 오시지 않아서 결국 나사로가 죽었다. 바로 이게 오늘 사건인데요. 왜 그들이 예수님을 보냈겠습니까?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냈겠습니까? 예수님만 계시면, 예수님만 오시면 틀림없이 나사로의 병이 나을 거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예수님께 사람을 보냈습니까? 예수님은 평소에 굉장히 친하게 친분 관계를 갖고 지내셨기 때문에 내가 도움을 요청하면 예수님이 당장 달려올 거라는 신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사람 보낸 거예요. 그죠? 그런데 결론은 예수님이 요청을 거절하셨어요. 그래서 나사로는 결국 죽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난 2024년 한 해 동안에 정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을 분명히 믿었기에 열심히 기도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모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아버지께 요청하면 우리 아버지께서는 무슨 떡을 달라 하는 사람에게 돌을 주겠느냐, 생선을 달라고 하는 사람에게 뱀을 주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분명히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 나사로와 같은 그런 같은 마음으로, 같은 믿음으로 열심히 한 해 동안 기도했는데 결과는 어떠셨습니까? 기도 응답을 많이 받으셨습니까? 아니면 정말 이것만큼은 주님, 딴 거 모르겠는데 이것만큼은 그렇게 기도했는데 결국 상황은 더 나빠지고, 그러다가 결국 절망적인 순간까지 혹시 가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도 같은 마음, 같은 믿음으로 기도했는데 왜 나사로와 같은 이런 상황에 봉착하게 됐을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연말이 되고 연초가 되면서 2025년에는 내가 기도할까 말까, 2024년 동안에 열심히 정말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셨단 말이죠. 2025년에는 내가 기도할까 말까, 특별 새벽 기도부터 내가 참석할까 말까를 결정해야 되죠. 그죠? 또 내가 믿음을 갖고 살까 말까도 사실은 결정해야 되는 그런 순간에 지금 봉착하게 됐습니다. 왜? 우리도 지금 나사로와 같은 그런 상황에 많이들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잘 듣고 결정하십시오. 오늘 설교를 잘 듣고 내년에도 정말 열심히 기도할 것인가, 정말 믿음으로 살 것인가, 그것을 잘 결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한 병자가 있었는데
그는 마리아와 그의 자녀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였다. 마리아는 주님께 향유를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씻은 여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다. 그 누이들이 사람을 예수께로 보내서 말하였다. 주님 보십시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 앓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나사로의 가정은요, 예수님하고 특별한 친분이 있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저 갈릴리에서 사역하시다가 예루살렘에 오시면 거의 반드시 이 집에 머물렀어요. 그래서 음식도 드시고 또 특별히 말씀으로 양육도 하시고 이런 가정이 바로 나사로의 가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사로가 중병이 들었을 때 예수님이 계신 곳이 어딘지를 알게 됐고, 그래서 거기로 사람을 보냈어요. 틀림없이 주님은 오실 것이다. 틀림없이 예수님은 당장 달려와서 우리 오빠의 병을 고쳐주실 것이다, 이런 확신을 갖고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도 그 사람을 맞이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말씀하셨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병이다. 야, 얼마나 안심이 됐겠습니까? 이거 죽을 병 아니래요. 아주 중병인데 죽을 병이 아니라고 예수님이 선언을 하셨으니까 얼마나 안심이 됐겠습니까? 또 말씀하시길,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야, 이 병을 통해서 뭔가가 좀 일어날 만한 그런 일이구나. 또 예수께서는 마르다와 그의 자매 나사로를 사랑하셨다. 도장까지 지금 찍어주셨네요. 야, 정말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니까 외면하지 않겠다, 이렇게 분명히 지금 말씀을 하셨습니다. 와, 얼마나 안심이 됐겠습니까? 이제 예수님만 오시면 됩니다. 그렇죠? 이제 예수님만 오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문제가 생겼어요. 본문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나사로가 앓는다는 말을 들으시고도 계시던 그곳에 이틀이나 더 머무르셨다. 하루가 급한데, 1분 1초가 급한데 예수님은 오실 생각을 하지 않고, 그리고 결국 이틀이나 더, 그래서 나중에 4일 만에 예수님이 나사로에게 도착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죠? 게임이 끝나버렸어요. 나사로가 죽었어요. 아주 엄청난 일이 지금 벌어진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이틀이나 더 거기에 머물러 계셨을까? 이게 성경을 읽는 우리 모든 분들의 궁금증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나사로의 병을 고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사로의 병을 고쳐줘서 나사로를 정상으로 만드는, 그래서 그가 잃어버린 육신의 행복을 찾아주는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이 예수님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에 의하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지금 누가 봐도 지금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병을 고치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럽고 힘든 가운데, 죽을지도 모르는 가운데 있는 그 상황에서 지금 예수님이 빨리 달려가서 빨리 고쳐주시는 것을 우리 모든 사람들이, 그리고 나사로나 마리아, 마르다 모든 사람들의 염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으셨는데, 그 일은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은 나사로의 병을 고쳐주는 것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아예 그 자리에 이틀을 더 머무시는 것입니다. 당장에는 나사로의 병을 고쳐주는 것이 나사로에게나 그 자매들에게나 훨씬 더 좋은 일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은 아셨어요. 나사로의 인생을 통해서 그 인생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훨씬 더 값어치 있는 일이라는 것, 훨씬 더 위대한 일이라는 것, 이것은 나사로에게나 예수님 모두에게 훨씬 더
엄청난 일이라는 거,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장 가서 육신의 병을 고쳐주기보다는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훨씬 더 나사로에게 유익이 되는 일이므로. 지금 당장 병을 고쳐서 나사로는 기뻐서 즐거워서 감격해서 그래서 감사헌금도 드리고 그럴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볼 때는 그것보다는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훨씬 더 그의 인생을 빛나고 찬란하게 만드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실 당장 달려가고 싶으셨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들과의 친분 관계를 봐서나 아니면 지금 그가 얼마나 큰 고통 가운데 있을지를 이 예수님은 아셨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예수님은 당장 달려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오히려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그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것이, 그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마음이 아프지만 참고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정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지금 여러분의 삶에 있는 그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까? 하나님,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2024년 내가 딴 거 다 몰라도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정말 제가 감사하겠습니다. 아마 그런 기도 제목들 여러분 한두 가지씩 다 가지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기도 제목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한 해를 마감하면서 하나님한테 좀 섭섭한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어요. 어떠세요? 좀 섭섭하십니까? 하나님, 딴 사람 기도를 다 들어주시면서 또 딴 때는 하나님 응답 제깍 해주시면서 왜 이렇게 급하고 시급한 문제인데 이거는 외면하십니까? 이런 마음들 혹시 여러분들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또 주위 사람들 보니까 나 빼고 다 그냥 행복하고 잘 사는 것 같아. 그죠? 나만 좀 외톨이 같고 나만 좀 불쌍하게 사는 것 같아. 나 빼고 다 좋은 데 가는 것 같아 보니까. 나 빼고 다 그냥 집 사고, 그죠? 나 빼고 다 그냥 좋은 차 타고, 나 빼고 다 그냥 좋은 거 먹고. 요즘 그 SNS라고 하죠. 우리 페이스북, 뭐 인스타그램 이런 거 보면 뭐 어디 가서 맛있는 거 이렇게 먹은 거 다 찍어갖고 올려놓잖아요, 그죠? 그거 보면 여러분 어떤 마음 드세요? 나 빼고 다 지들끼리만 맛있는 거 먹는 것 같아, 그죠? 어디 좋은 데 갔다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셀카 찍어가지고 보내주고, 나 빼고 다 행복하고 잘 사는 것 같아. 자괴감이 듭니다, 사실 그런 것들을 보면. 왜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드는 것일까? 또 연말에 교회에서 또 간증하는 데 있잖아요. 간증시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뭐 망한 간증 들어보셨어요? 나 이렇게 해서 실패했습니다. 나 이렇게 해서 망했습니다. 이런 간증 별로 없어요, 그죠? 나와서 그냥 다 잘 됐대. 뭐 애가 뭐 공부를 뭐 그저 그렇게 했는데 뭐 열심히 기도했더니 뭐 하버드 갔대. 와, 그런 얘기 들으면 여러분들 막 축하해주고 싶습니까? 아니면은 막 자괴감이 듭니까? 저는 축하해주고 싶은데 여러분 어떠세요? 이런 가증스러운, 그죠? 우리 마음에 그런 어떤 자괴감, 가만히 있는데 실패감,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나에게 이런 정말 남들 같은 이런 복을 안 주시고 남들 같은 이런 은혜를 나에게 베푸시지 않는 건가?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도 지금 당장 마르다와 마르다, 특히 이 나사로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싶지만, 그러나 이것보다 더 위대하고 큰 일이 있어서 그래요. 뭐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 이 영광이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는 독사라 그래요. 우리 뱀 독사 있죠? 똑같이 써요. 우리가 발음이 똑같아요. 독사. 또 히브리어는
카보드라고 합니다. 카보드. 이게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사람에게 영광 돌릴 때 그때는 그 사람의 어떤 위대함 또 아름다움 어떤 그 가치를 우리가 드높이고 칭찬하고 칭송하는 때 영광이 그에게 돌려지는 거잖아요.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사랑이 많으심, 하나님의 전능하심 이런 부분들이 드러나고 그런 것들이 드러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칭송하고 찬양하고 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언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고요? 나사로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을 때 그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앞에 열심히 올려드렸는데 어떤 때는요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나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주님은 아십니다. 잠깐 있을 영광이냐 아니면 영원한 영광이냐. 나사로가 병을 고쳤다면 아마 잠시 잠깐의 영광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의 기도 제목이 응답되지 않고 오히려 반대로 죽음에 이르게 됐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엄청나게 마음껏 드러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은 단지 우리에게 기도 응답을 해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가장 최고의 최선의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제가 이렇게 잡아봤어요. 하나님은 응답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최고의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 단순히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내 마음을 풀어주기 위해서 기쁘게 하기 위해서 기도 제목에 그냥 응답해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주님은 살피십니다. 무엇이 더 이에게 큰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고 영원한 가치가 될까? 그래서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2024년 한 해 동안에 혹시 우리 가운데 서운한 마음이 있었다면 2025년에는요 우리가 이 비밀을 깨닫고 한 해를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하나님의 최고의 것을 위해서 우리의 최선을 내려놓으라고 하나님이 요구하실 때 그때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최고를 위해서 나의 최선을 내려놓을 수 있겠느냐. 주님이 2025년에 그것을 여러분에게 요구하셨을 때 아멘 할렐루야. 주님, 지금은 내가 당장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이 더 위대하고 아름다운 영광을 준비하고 계심으로 내가 이것을 믿음으로 내려놓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단순히 응답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나에게 늘 최고의 최선의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내가 인정하고 경험하며 살기 원합니다. 이런 고백이 2025년 한 해 동안에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예수님이 당장 가지 않은 이유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 인간의 운명을 결정지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내 운명을 결정지으신다니까요. 그런데 그동안 우리는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내가 내 운명을 결정짓고자 열심히 공부하셨잖아요. 내가 내 운명을 결정짓고자 내가 부지런히 살지 않았습니까? 이 경쟁 사회에서 내가 더 뛰지 않으면, 내가 더 열심히 노력하지 않으면 나는 도태된다. 내 운명은 내가 결정한다. 바로 이 믿음 때문에 내가 그동안 열심히 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비밀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사람들의 모든 운명은 우리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지금부터는 내가 내 운명을 결정하려고 하는 것은 불신앙입니다. 그것은 믿음이 없는 행위입니다. 왜? 하나님의 손안에 내 삶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낮은 12시간이나 되지 않았느냐?
사람이 낮에 걸어 다니면 햇빛이 있으므로 걸려서 넘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밤에 걸어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으므로 걸려서 넘어진다. 이 말씀을 하신 뒤에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우리 친구 나사로는 잠들었다. 내가 가서 그를 깨우겠다. 왜 쉬운 말을 이렇게 어렵게 하셨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이런 말씀입니다. 나는 빛이다. 다시 말하면 나는 생명의 빛이다. 내가 있는 동안에 모든 어둠을 내가 다 쫓아주겠다. 내가 가서 나사로를 살려주겠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처럼 제자들도 못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제자들이 반응합니다. 제자들이 말하였다. 주님, 그가 잠들었으면 낫게 될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잠을 푹 자면 병이 낫겠죠? 나사로가 잠을 푹 자면 병이 나을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예수님한테 반응합니다. 예수께서는 나사로가 죽었다는 뜻으로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그가 잠들어서 쉰다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여러분, 지금까지 오늘 이 사건이 있기까지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에 몇 명의 사람의 목숨을 살리셨습니까? 죽은 사람을 몇 명이나 살리셨죠? 2명입니다.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셨죠. 그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3번째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인간의 운명을, 영원한 운명을 결정지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온전히 이해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어떤 환경이나 사람이나 내가 아닙니다. 내 운명을 결정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2025년 한 해 동안에 정말 이 한 해를, 다가오는 한 해를 정말 잘 살 수 있는 비결이라면 나의 운명은 하나님 손에 있다. 이것을 분명히 믿고 출발하는 겁니다. 어떤 순간에도 내가 아까 우리가 외운 말씀대로 내가 주사위를 던져도 그것을 결정하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주사위를 왜 던집니까? 내 운명을 결정하기 위해서 내가 주사위를 던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결정할 줄 알았더니 내 운명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유대인들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70년 동안에 한 번에 엄청난 위기가 있었습니다. 언제였냐면 아하수에로 왕 때, 다시 말하면 여러분 잘 아시는 에스더 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 아하수에로 왕 때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아말렉 족속의 자손이에요. 성경을 여러분 쭉 보시면 하나님의 원수, 이스라엘의 원수 그러면 아말렉 족속 이렇게 나옵니다. 그 이스라엘의 원수의 후손이 하만이에요. 그래서 하만이 계획을 세웠습니다. 어떤 계획을 세우냐면 내가 그야말로 인종 청소를 하겠다. 모든 유대인들을 다 내가 정말 싹 쓸어버리겠다. 그래서 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청탁을 해가지고 아예 문서로 받아냅니다.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유대인들을 척결할 수 있는 자격을 얻어내요. 그래서 그 계획을 실행시키려는 찰나에 있었습니다. 그때 모르드게, 이 에스더의 사촌 오빠지만 어쨌든 뭐 삼촌이라고도 하고 하여튼 그 사람이 이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에스더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르드게는 그를 시켜서 에스더에게 다음과 같이 전하라고 하였다. 왕후께서는 궁궐에 계시다고 하여 모든 유다 사람이 겪는 재난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때에 왕후께서 입을 다물고 계시면 유다 사람들은 다른 곳에서라도 도움을 얻어서 마침내는 구원을 받고 살아날 것이지만 왕후와 왕후의 집안은 멸망할 것입니다. 왕후께서 이처럼 왕후의 자리에 오르신 것이 바로 이런 일 때문인지를 누가 알겠습니까? 지금 에스더, 네가 지금 왕비가 된 것은 그냥 우연이 된 게 아니야. 내가 생각할 때는 혹시 바로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이 자리에 앉히신 거 아니겠니? 뭐라도 좀 해봐라. 이 얘기한 거야. 너 뭐라도 좀 해. 그랬더니 에스더가 이렇게 답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스더는 다시 그들을 시켜서 모르드게에게 이렇게 전하라고 하였다. 수산에 있는 유다 사람들을 한 곳에 모으시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게 하십시오. 사흘 동안은 밤낮 먹지도 마시지도 말게 하십시오.
나와 내 시녀들도 그렇게 금식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법을 어기고서라도 내가 임금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그러다가 죽으면 죽으렵니다. 그 유명한 스테이트먼트죠. 죽으면 죽으리라. 날 죽이면 그럼 나 그냥 내 목숨 내놓겠습니다. 결사각오를 지금 다짐한 거죠. 그러면서 금식하고 왕께 나아가면서 모든 유다 백성들을 다 살려내는 그런 놀라운 일, 그 일을 기념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든 절기가 부림절이라는 겁니다. 부림절. 원래 오리지널 발음으로는 푸림이라고 하는데 부림절. 이스라엘에 5대 절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5대 절기가 있죠, 그죠? 유오초,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그리고 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며칠 전에 지나갔는데 성탄절이 아니고 하누카라는 겁니다. 하누카. 그 절기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하누카라는 절기를 그들이 즐깁니다. 예전에 자기들의 성이 이스라엘 성전과 성이 망했을 때를 기념해서 또 하나 중요한 5대 절기가 바로 이 부림절입니다. 부림. 이 푸림이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주사위를 던지다 제비를 뽑다 그런 뜻이에요. 이 절기가 왜 생겼냐면 지금 하만이라는 사람이 언제 인종 청소의 날로 잡을까를 고심하다가 주사위를 던진 거예요. 그들의 운명의 날짜가 결정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사위를 던졌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가 주사위를 던졌을 때 오히려 그들의 운명을 하나님이 바꿔놓으신 거예요. 인간이 주사위를 던지면 인간의 뜻과 생각대로 그 일이 벌어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은 뒤에서 인간의 운명을 결정하시는 그분이 운명을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이 아니 이 아말렉 족속들의 운명이 이스라엘 족속들이 당해야 될 그 운명으로 바뀌어버린 거죠. 그래서 오히려 그들이 다 전멸당하게 됩니다. 하만과 모르드게의 운명이 바뀌어버려요. 또 이 왕후 와스티와 이 에스더의 운명이 바뀌어버립니다. 왜? 우리가 아까 외운 말씀대로 인간이 제비를 뽑을지라도 주사위를 던질지라도 그것을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2025년 한 해 동안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바꾸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나사로의 사건을 통해서 그가 비록 죽었어도 모든 소망이 다 끊어졌어도 죽으면 다 끝납니다. 죽은 사람에게 빚을 내놓으라고 돈 갚으라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법을 어겼더라도 사람이 죽으면 끝입니다. 이게 죽음이에요. 그런 모든 것이 끊어진 상태일지라도 그 운명을 바꿀 수 있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이 나사로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당장 가지 않고 기다림을 통해서 그것을 보여주기 원했던 것입니다. 2025년 한 해 동안에 어떤 일이 우리 삶에 펼쳐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절망 가운데서도 그 절망을 일으켜서 부활로 만들 수 있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항상 자리할 수 있기를 주님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한 가지, 세 번째, 왜 예수님이 멈추시고 이틀 동안 가지 않으셨나? 하나님의 관심은 영원한 것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가서 나사로의 병을 고쳐서 잠시뿐인 이 나사로의 생명을, 육신의 생명을 연장시켜주는 것이 하나님의 메인 초점이 아니고 나사로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고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던져주기 위해서 일부러 가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사람이 죽으면 3일 동안 그가 죽어있는 상태라야 죽었다라고 확실하게 판정을 내립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사흘 만에,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3일 동안 관에서 안 일어났다? 그럼 진짜 죽은 거예요. 왜 그랬겠습니까? 중간중간에 관에서 벌떡벌떡 일어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3일 동안에 관에서 안 일어나야 진짜 죽었다.
지금 예수님이 가시지 않은 이유는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지금 나사로는 진짜 죽었다. 진짜 모든 소망이 끊어졌다. 이거를 모든 사람에게 지금 각인시킨 거죠. 그리고 본문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밝게 말씀하셨다. 나사로는 죽었다. 내가 너희에게 있지 않은 것이 내가 거기에 있지 않은 것이 너희를 위해서 도리어 잘된 일이므로 기쁘게 생각한다.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믿게 될 것이다. 그에게로 가자. 예수님은 일부러 나사로가 완전히 죽을 때까지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예. 이게 얼마나 섭섭한 일입니까? 나사로에게, 그죠? 또 그 두 자매들에게 얼마나 섭섭한 일이겠습니까? 예수님이 혹시 변심한 것은 아닌가? 예수님이 혹시 좀 우리를 배신한 것은 아닌가? 이런 마음까지 아마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셨죠? 그죠? 주님, 정말 내가 간절히 기도하는데 주님 들어주십시오. 그랬는데 꼭 들어주실 것 같았는데 주님이 안 들어주셨어. 주님, 왜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지? 더 이상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나를 버린 것이 아닌가? 그런 마음들 여러분들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일부러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그 시체가 썩을 때까지 그대로 내버려 둔 것은 더 엄청난 복과 은혜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이 부활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사건이 바로 이 부활의 사건입니다. 모든 절망과 죽음, 완전히 게임 오버, 완전히 게임 끝난 상태에 있는데 그 상태에서 새로운 생명이 움돋는다는 것은, 이것은 있을 수 없는 그러한 일입니다. 오직 한 분 하나님에 의해서만 생겨나는 것이 부활의 역사입니다. 이 나사로의 사건, 곧 있으면 며칠 뒤면 부활하실 예수님, 지금 이 사건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에 얼마 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바로 그것에 대한, 부활에 대한 전조, 부활에 대한 복선을 깔기 위해서 바로 이 사건을, 나사로의 죽음을 주님이 쓰신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드리고,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온 인류를 위한 엄청난 선물, 바로 그 부활을 주시겠다는 그 전조를, 그 복선을 오늘 이 나사로의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나사로는 완전히 죽었습니다. 완전히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려내십니다. 그런데 나사로는 몇 살까지 살았을까요?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에 그가 불로장생하였더라, 무병장수하였더라, 이런 굵기는 없습니다. 그는 또 죽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관심은요, 잠시뿐인 행복이 아니라 영원한 행복이 있습니다. 잠시 그의 생명을 살려주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그의 생명을 살려주는 것에 우리 하나님의 관심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의, 우리 인생의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보시는 가장 중요한 뷰, 포인트는 뭐냐면 영적인 것에 있어요. 우리는 당장 먹고 사는 게 중요하잖아요. 당장 좋은 차 타고, 당장 좋은 옷 입고, 그죠? 당장 좋은 거 먹고.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영원한 것에 있습니다. 영적인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2025년을 어떻게 하면 정말 성공적으로 보낼 것이냐?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영적인 일로 살아갈 것이냐,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한 해 동안은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이렇게 육신을 위해서 기도하셨다면, 내년 한 해 동안에는 여러분 영적인 것을 사모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은 영원한 것을 주기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가장 최고의 가치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원히 남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New Year's Resolution을 잘 세우십시오. 새해 결심을 잘 만드십시오. 내년에 내가 바둑을 배우겠다, 이런 것도 좋지만 내가 내년에는 요가를 통해서 내 몸무게를 여기까지 줄이겠다, 이것도 좋지만 여러분, 영적인 목표를 좀 세우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New Year's Resolution. 내년에는 내가 새벽 기도를 열심히 다니겠다. 할렐루야, 아멘. 내년에는 내가 성경을 내가 일독하겠다. 이 일독지를 보면서 내가 성경을 열심히 읽겠다. 내년에는 내가
제자 훈련을 받으면서 나의 삶을 좀 트레이닝하겠다. 제자로서의 삶을 살겠다. 내년에는 내가 어떤 부서에 들어가서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주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겠다. 여러분, 이런 영적인 목표를 세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영원히 남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해를 우리가 잘 마무리했습니다. 이제 새해를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준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영원한 것을 많이 추수할 수 있는 내년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눈을 감으시겠습니다.